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믿는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 또 주인과 종, 아버지와 아들, 토기장이와 토기 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각각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즉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첫째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나무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그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너희로 가시를 맺게 하고 그 가시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게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누가 내 부모고 형제냐?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부모고 형제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진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부터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인지 로마서 13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힘든 거 너무 잘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원수 맺지 않게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즉 폐를 끼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간음함으로 악을 행하는, 사랑하지 않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이것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을 죽이는 거, 이거 남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남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살인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해서는 안 되는 일뿐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 사회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탐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악하여지면 거짓 증거도 하고 탐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하고 살인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가 머물 일이 아니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이 사랑임을 깨달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 일만 이루어지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여러분은 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남에게 배를 끼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악을 행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간음하는 일 있다면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나 사람의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면 갚아야 합니다. 탐낸 일이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거짓 증거하는 일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이룬,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임을 알고 이제는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날로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땅히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실수로 모르고 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지른 악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잘함으로, 더 충성함으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더 충성함으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초대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어떤 것인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것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간음함으로, 살인함으로, 도둑질함으로, 탐함으로, 거짓 증거함으로 악을 행하는 이것이 사랑하지 않는 삶임을 깨달아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들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르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즉 사랑하는, 즉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땅히 오래됐으면 우리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남을 해롭게 하는, 피해를 주는,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초보의 사람들은 모르고 했을지 모르나 이제 오래되었다면 절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두 번째,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가시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가지가 없어도 자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며칠이 못되어 말라버리고 말라버린 가지는 땔감으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가지에 공급해주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가지는 시간만 흐르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가지가 맺지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나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랑의 가시도 맺을 수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를 떠난 가지는 말라져서 사람들이 불에 던져 땔감으로 쓰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면 영원히 말라 죽게 되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축복의 열매도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절대로 예수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는 열매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다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은 어린 가지이거나 죽은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 가지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 열매를 맺기에 어린 가지입니까? 아니면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입니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린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입니까? 아니면 나무에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입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요한 1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주 밖에 거하는 자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자신을 진단하시고 죽은 가지라면 빨리 돌이키셔서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예를 드는 인물의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열왕기상 15장 5절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한 말씀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신성한 인생을 겸비한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원수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킨 사람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조금밖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지키는 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 깊어져 가는, 사랑하는 대상도 더 많아지고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의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한 집안의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착하게 살면 이웃집 사람들은 자녀들을 저렇게 올바르게 키운 부모를 칭찬하게 됩니다. 즉 부모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서로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창조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자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열매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열매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즉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많이 말씀을 지켜서 점점 더 많은 사랑을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점점 더 많은 영광을 드리시는 그것뿐입니까? 구하는 것마다 점점 더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